사람이 신, 곧 하나님의 존재를 상상을 할 때 언제나 이 하나의 단일한 단수의 개념으로만 상상을 합니다. 실체, 또 본질 또는 존재와 같은 이런 단어들은 아주 깊이 있는 형이상학적인 그런 개념으로 특히 계시의 빛이 없다면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이 신적인 존재를 상상할 때 오로지 하나의 단일한 개념으로만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상한다 이럴 때 그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다 이런 개념은 절대로 상상을 못해요. 여러분들도 모두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신적인 관념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성적인 관념을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유관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innate sense. 내적으로 원래 내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이 본유적 관념이다. 사람은 이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이성적인 존재라고 그 나를 날카롭게 세우면 세울수록 인간의 이성은 결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의 이러한 이성이나 추상적인 관념,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신적인 존재를 상상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철학적인 이성으로는 그런 것으로 상상하는 신과 그리고 이 성경의 계시가 증거하는 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성이 상상하는 신 존재나 철학이 어떤 형이상학과 같은 그런 지식은 참된 신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의 개념, 본질적으로 이것은 세상의 신개념과 다른 게 뭐냐면 인격적인 신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신관념은 크게 부정하진 않아요. 신관념이 인간 속의 이성에 의해서 구성된다고 주장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신이 인격적 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철학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인격적인 신개념은 성경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격적 신이다.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람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언약을 맺으시는 분, 관계를 맺으시는 분. 그러니까 인격적이죠? 그렇죠? 오셔서 상대를 하시니까. 근데 상대를 하실 때 중요한 건 매개를 통해서 상대를 하셔요. 그냥 상대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 매개물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죄인들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그 가운데에서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언약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진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예? 철학에 막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은 마치 뭔가 철학 속에 대단한 것이 있고 거기에 뭔가 진짜가 있고 그것이 뭔가 사실인 양 상상을 막 합니다. 철학에 빠진 사람들 보면. 그러나 여러분 평생 해보세요. 아무리 파고 파도요 결코 거기서 물 한 방울 안 나옵니다. 고대의 헬라 철학자 우리가 유명한 플라톤 또 이데아 사상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그의 뒤를 따르는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일자의 개념들, 누스의 개념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신적인 어떤 최고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막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상상을 하지만 모두 다 사실은 단면적인 이해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단면적인 이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이성의 단면으로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이성으로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더군다나 그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차원이 있다면 몇 차원일까요? 3차원일까요? 4차원일까요? 5차원일까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요, 이 중세의 스피노자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의 개념을 상상하다가 그 실체 개념, 신적인 존재의 실체 개념을 떠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실체란 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실체가 자기 스스로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 소위 타자의 개념, other one 얘기죠.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개념이 이 실체에서부터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실체가 타자를 형성하다 보니까 변형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만물이 나왔다. 이렇게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논리적 과정, 추론 과정을 보면 아주 논리적으로 이거를 펼쳐요. 이 스피노자의 이 윤리학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소위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한마디로 이 인격 신을 생각하지 못하고 개념에 의한 신을 상상하다가 결국에는 모든 세계의 근원이 무한한 실체에서 나왔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원래 실체가 맞으시니까. 이 철학적 개념으로 말하는 그 실체 개념이 맞는 거죠. 신은. 그런데 이 신에 의해서 만물이 이렇게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모든 만물을 형성시켰다. 신이. 이렇게 상상을 한 거예요.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이 신적인 실체의 개념을 잘 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끝에 가서는 어디로 빠져버렸냐? 삼천포로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신은 실체다. 존재다. 신은 신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 맞는 말을 했는데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이 사물, 현상 세계들에 대한 이해로까지 나아가다가 결국은 그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학에서는 매우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사색에 빠지면 반드시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계시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인데 이걸 인정 안 하고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막 신을 아주 정치하고 지도 면밀하게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요. 그런 거 읽어보면 뭐 복잡하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무슨 얘기를 하니까 멋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답을 못 얻고 미궁 속으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성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관념과 그리고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대한 개념은요, 그런 식의
인간 이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증법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변증법이란 결국 뭐냐? 실체가 그렇게 작용을 해서 이 만물을 형성시켰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동적인 생산의 과정에 불과하죠. 그죠? 예? 신이 있고 그 신의 효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래서 뭐 능산적, 소산적 이런 얘기까지 막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됐냐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얘기했냐를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철학 얘기들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다 더 기독교적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이 기독교의 신관념과 함께 모든 세계가 어떤 신적인 방식과 경영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고 이 모든 세계에 이루어지는 일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뜻, 의지가 있는 거예요. will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그거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러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하는 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신 그대로 그분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은 막 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다가 누군가가 신에 대한 개념을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또 안 받아들여요. 자기들은 신개념을 얘기를 하다가도 그 독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의 인격적 신의 계시는 그리고 그 계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철학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못해요. 아이러니죠. 역설적이잖아요. 본인들은 막 신관념에 대해서 실체나 존재나 본질에 대해서 막 철학적으로 논하면서 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는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뒤집어서 말하면 철학은 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무리 신에 대해서 떠들어도 결국은 신은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논리가 없어요. 그 속에 뭐 대단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결국 본질은 그거예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계시가 없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단 계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자, 바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신 실제하시는 바로 그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하지를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도 삼위일체론적인 그 이해 속에서 예수를 이해를 못해요. 그 예수는 그냥 마호메트나 부다나 또는 공자나 이런 현인 가운데 한 사람, 어떤 지혜로운 또는 종교적으로 탁월한 한 비상한 사람, 이 정도로 예수를 그런 부류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고 실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버지도 본질이시고 아들도 본질이시고 성령도 본질이신데 세 본질이 있는 게 아니죠. 한 본질이 계시잖아요. 그런 이해들이 예수에 대한 참된 이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언약의 개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무엇으로 창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세계는 창조되지를 않는 거예요. 고로 우리도 없는 거죠.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있고 이 모든 세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1절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뭘 하셨어요? 말씀하신 하나님, 이름 말하죠. 그럼 2절도 한번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건 뭔 얘기냐면 모세의 율법과 제사의식과 규례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기적과 표적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직접 현현하기도 하시죠. 그죠? 나타나기도 하시죠. 또한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야곱을 통해서도 꿈과 환상과 이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형적이고 그림자로 또는 몽학선생으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와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그런 모형과 그림자 이런 상징들,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 2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성육신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구약시대에는 모형과 상징과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행위, 이것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은 또 말씀해 오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뭔 목사님이 오늘 어려운 얘기를 하는가? 사실은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동기를 제공해줘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과만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 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나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 보면 사도는 가장 먼저 뭘 얘기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여러분 정말 이것은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사도 요한이라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지금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작의 의미를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작의 의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창조의 기원과 기초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즉, 뭔 얘기냐? 이 모든 세계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세계 만물의 기초, 본질이 뭐라는 거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시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해요. 잘 보세요. 태초에 모든 세계가 말씀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모든 세계가 시작된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1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우리 양재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1장의 말씀이 대단한 말씀인 건 아는데 여기에서 삼위일체를 잘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전부 다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자체가. 그리고 삼위일체의 존재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경륜에 대해서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아까 읽었던 3절까지의 말씀 속에도 이러한 경륜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해요. 경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오이코노미아라 그랬죠. 그렇죠?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이 자기의 집을 다스리는 법과 질서, 방식 이런 거죠. 섭리.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 이 1절 속에 벌써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 본질 안에 삼위의 인격이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면서 만물의 기초이며 본질인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도는 제2위이신 로고스, 말씀이죠. 이 영역본에서는 헬라어 로고스를 워드로 표현하잖아요. 워드. 이 말씀이 하나님과의 위격적 실체가 한 본질이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주의 기울여서 1절만 봐도 요한복음 1장 1절 속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그 말씀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는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제2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존재론적으로 한 본질이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한 본질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한 본질이면 거기에 또한 뭐가 있어요? 삼위가 있죠. 그렇죠? 삼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함께는 혼자서는 함께 있다고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단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한 본질, 하나님의 실체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1절 속에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거 읽어내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1절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2절도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다시 1절 말씀을 요약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누구한테 포커스가 집중돼요?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춰요? 그렇죠. 제2위이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도 요한이 점점점 포커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이 기독교 강요 강서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 차례를 나누어서 비교적 간략하게 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제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신학이 튼튼하게 서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주 이게 부유하고 복되게 복음 위에 세워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이 저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했어요. 이제 반 했어요. 이제 오늘 저녁 다 할 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성경의 진술 속에 이미 삼위일체의 위격이 구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진술 속에 그러면 성령은 나와요, 안 나와요? 성령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런데요, 모든 세계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그 속에 성령의 존재가 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땅은 공허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을 거기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그 성령이 이렇게 이 만물을 품고 있다. 이 말은요, 그 속에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닭이 이렇게 병아리들을 품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계란을 품고 있다 보면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이처럼 성령에 의해서 모든 창조가 품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계를 진리로 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도 각각 그 위격에 돌려지는 고유한 특성에 따라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놀랍죠? 여러분, 창조의 사건 속에, 창조의 사태 속에도 삼위일체론적 형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러면 단일한 하나님의 단일한 사건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모든 피조세계 사물들의 배후에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과 경륜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영역에 있어서만 삼위일체론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창조 사역 그 자체에서도 벌써 삼위일체론적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타락하지 않아도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원의의 형상, 순수한 그대로의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아담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계가 창조된 것도 사물의 본질과 기원도 말씀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말씀이 또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예수 말씀으로 말미암았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누가? 성령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역은 삼위일체론적으로 경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의 존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실 때에도 그 구속주 하나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삼위일체론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신학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내용을 지난주에 경륜적인 삼위일체 속에서 제가 먼저 크게 언급을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누가 계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로 계시는 거죠. 그 삼위는 각 위격은 실제시고 실체이지만 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이 세 실제가 각 위격에 돌려지는 사역의 고유한 특성으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곧 이 새 창조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경륜적 삼위일체 속에서 언급을 드렸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칼빈의 말을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칼빈은요, 삼위일체론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각 삼위에 돌려지는 독특한 사역, 고유한 사역의 특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심의 시작, 그리고 모든 것의 기초와 원천은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지혜와 계획,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하심에 있어서의 경륜은 누구에게? 성자 그리스도께. 그리고 행위의 능력과 작용, 효력은 누구에게 돌려져요? 성령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능력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시고 또 영원성에 있어서는 이전과 이후를
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이후도 없고 이전도 없어요. 우리는 시간이 없이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꿈속에서조차도 시간이 있죠. 예? 영화 뭐 인셉션 이런 거 보면은 꿈속에서도 찰나인데도 그 속에도 시간을 가지고 타임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또한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동일한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대단한 이 얘기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이걸 들으시면 유익이 됩니다. 이게 진리면 유익이 돼요. 자, 삼일체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있어 이와 같이 성자와 성령은 함께 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교회도요, 사역의 두 틀은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이러면 반드시 뭐가 따라가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반드시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옵소서 이 말인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불과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성령 안에서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경륜적 삼위일체가 결국은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함께 이렇게 서로 역동적인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의 경륜을 그렇게 삼위일체론적으로 이루어 가실 때에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럴 때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인격성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누가 막 떠들어요. 막 흥분해갖고 내가 신을 만났어. 요레카 이러면서 내가 진리를 발견했어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 네가 무슨 진리를 발견했지? 그 진리가 뭐야? 한번 얘기해봐.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위격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을 만난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환타지 뭐 이런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사실의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과 여러분 그런 것 속에서 구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예수를 먼저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마호메트가 그랬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거짓령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참 하나님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알라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인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본인들이 아무리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해도 토라를 붙들고 암송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기독교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무슨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다. 나로 말미암처럼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자 그리스도다. 이거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 드러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언약의 경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얘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이번 설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삼위일체를 알고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말.
성경은 바로 이러한 언약의 증거를 그래서 계시의 형태로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언약의 책이다 라고 할 때 그 언약은 누구의 언약?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말씀 이름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기독교 신앙을 삼위일체론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 곧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하나님과 한 본질이셨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므로 그를 바로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부터 계시는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의 중보자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태초부터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격과 인격은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본질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서 예수를 믿는다면 전부 맨날 이제 껍데기만 핥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시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이 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재미도 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체험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창조를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언약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게 여러분 언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2절 말씀이. 보세요. 만유의 상속자잖아요. 상속은 누가 받아요?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후계자가 상속을 받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 이런 것들이 바로 언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어떤 존재로 세우셨다는 겁니까?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독특하죠. 자, 보세요. 예수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에 기업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 집에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기업을 자기 자녀에게 이제 상속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똑같이 우리가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왜 지으셨냐? 그리고 무엇으로 지으셨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으로 지으셨다. 왜 아들의 말씀으로 지으셨냐? 이 모든 세계를 그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고 이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세계를 창조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장차 이 온 우주의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도달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요. 그리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신 이가 또한 모든 만유 가운데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이 최후의 상태가 그때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으로 시작해서 끝에도 말씀으로 끝맺죠.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만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행하실 때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류가 그 안에서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을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아들의 만유의 상속자가 되게 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여러분들을 이 만유의 후사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경륜이요 부여하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우심을 받은 거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시고 기뻐하셔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을지라도 아담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세계를 그냥 멸망시켜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해 오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속의 경륜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이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큰 위로와 은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